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믿음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물질을 초월하고 육신을 초월한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3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린 가운데서 잠자리라.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면에 있는 곳들을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리니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리라.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줄을 꺾고 그들로 자신들을 섬기게 했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들이 다시는 이방에게 약탈물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땅의 짐승도 그들을 삼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한 초목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배고픔으로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이방의 수치를 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은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 것이며 그들 즉 이스라엘 집이 나의 백성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양무리 내 초장의 양무리 너희는 사람들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전부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이걸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복된 소나기가 내립니까? 사실 중세 때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로만 캐토릭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수천만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만 캐토릭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할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왕국이 이루지 못하도록 그들을 말살하려 합니다. 이 마지막 때도 지금 반셈족 운동이 계속 퍼지고 있고 중동 나라들 이란을 포함하여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중동 나라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지중해 바다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모슬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슬렘과 캐토릭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미 캐토릭과 하나가 되어서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로만 캐토릭이 결국 신학교를 다 장악해서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유명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죠. 신학교 만나면 어거스틴을 존경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이 기도 얼마나 가증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평화의 사도로 사용해달라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세상을 평화로 통일하겠다,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고, 어거스틴은 캐토릭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다 99%가요. 정말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 외에는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캐토릭이 사람을 못 죽이니까 이제는 신학교에다 연막을 쳐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나오기만 하면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왕국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이 바로 거룩한 아버지다, 홀리 파더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아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홀리 파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뭐 천주교 신자도 그렇고요, 개신교 신자도 그렇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자기네 목사님한테 배운 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성경 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옛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말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해도 그들은 그 말이 성경에 있는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무슨 얘기해도 성경에 있는가 확인하지 않고선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제 우리가 참 한 40분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못 들으시면 어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다윗도 같이 내려와서 다윗은 통치자가 되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가면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옮기고 다윗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네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오실 것을 얘기했지만은 둘째로 다윗에게도 그런 언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읽었지만은 23절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여러분, 다윗은 다윗이죠. 이걸 억지로 다르게 푼단 말이에요. 다윗은 다윗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다윗이 죽었는데요, 그가 부활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멋질 거예요. 지금도 아마 수금 타고 있을 겁니다. 하프 타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멋진 왕이죠. 그래서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그랬죠. 어제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걸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가려놨습니다. 한국의 장로교에 들어가서 부천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성경을 통째로 믿지 않는 겁니다.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환란에 넘어가서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세상 거 다 때려치우고 목사가 됐다가 더 타락할 뻔했어요. 토한 것을 먹을 뻔했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그런 거죠.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말씀을 못 깨달아가지고 토했던 것 세상 걸 다시 먹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막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25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린 가운데서 잠자리라. 여러분, 지금은 안전하지 않죠. 그들은 광야에서도 막 거할 수 있대요. 그때 되면 날씨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말이죠, 미국의 옥수수 밭에 70%가 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큰일입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막 물가가 막 오릅니다. 이게 지금 환란의 전조입니다. 이게 바로 환란의 전조입니다. 나라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옥수수밭, 미국의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70%를 공급합니다. 이게 다 타버렸어요. 지금 70%가 타버렸다고요. 사료를 못 먹이니 사료가 되는 건데 그 사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값이 올라가죠. 이게 막 이제 앞으로 올 것이 오고 있습니다. 저 유럽의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그 신용 등급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보니까 뭐가 있죠? 다윗이 총체가 돼가지고 천년왕국 때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화목제물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반목했던 거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천년왕국 성전에서요 그런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감사 희생제물입니다. 죄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희생제물을 그들이 드리는데 바로 다윗이 이것을 주도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도 여한 위험을 받지도 않고 안전하게 갈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보니까 폭탄이 터지는 데 갔다 왔더라고요. 베들레헴에 말이죠.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 지역이 가장 많이 테러 폭탄이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그냥 갔다 왔어요. 갔다 와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거기 알았으면 아마 좀 두려웠을 건지도 몰라요. 수린 가운데 잠자리란 말이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 아담과 이브가요 에덴 동산에서 집을 지어준 게 아니죠. 그들에게 집을 지어줬더라 그런 말 없죠. 그냥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거기 뭐 짐승들이 물었겠습니까? 뱀이 물었겠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자면 되는 거예요. 동산에서 살게 했지 무슨 집을 지어줬다고 그러지 않았죠. 천일왕국 때도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처럼 동산에 살면서 수린 가운데서 잠잘 수 있도록 기후도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바뀔 것을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이.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하죠. 그 에덴 장소입니다. 지금 이락이 바로 유프라데 아닙니까? 거기가 에덴 장소 자리예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싸움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 팔레스타인이 전부 에덴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에덴 동산 자리에 그들을 심고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면에 있는 곳들을 보게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리니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름에 소나기 쫙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그 영양분으로 이 싹이 난 것이 쫙 빨리 올라오고 씨앗도 빨리빨리 그 싹을 내고 이게 소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대 지방에 가보면 말이죠. 하와이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비가 쫙 오고서 햇빛이 쫙 나죠.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수림이 무상한 겁니다. 그곳에. 참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 같은 말씀이고 복을 따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면에 있는 곳들 자체가 복이 된다. 환경이 변한다 이겁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막 더럽혀 놓은 것을 다 변하게 한다. 지금 그린랜드에 엄청난 얼음이 녹아가지고요. 지금 땅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물이 잠깁니다. 섬들이 이제 앞으로. 자 27절 보니까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리라.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줄을 꺾고 그들 자신들을 섬기게 했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아니라. 천년왕국이 돼야만 그들이 주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크리스천들은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을 통치합니다.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너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나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썩을 육신, 참 부끄러운 육신, 죄의 몸 있잖아요. 이거를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국 주님께 오게 되죠. 그럼 영생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살아가는 사람은요 잃어버리잖아요. 지옥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그 뜻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 그들의 땅에 안전하지 못하죠. 항상 불안합니다. 거기 청년들은 비전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요. 그 때문에 거기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평화의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그들은 리타이먼트 플랜도 못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군대 나가야 돼요. 여자 남자 다 할 것 없습니다. 다 의무적으로 군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보면 길거리에 군인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 올리브 색깔 옷을 입어요, 이 사람들은. 올리브, 감람나무 색깔 입는다고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들은 뭐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고 불안하죠. 오죽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뭐라 합니까? 이 온 세상의 화약고라고 그래요. 매일 화약이 터지잖아요.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하노라. 이거 엄청난 얘기. 우리 주님이 뭐라 했죠?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얘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면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편 강도에도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니고데모에게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장사에 쓰라고 침향 알로에를 200근인가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 2장으로 가보면요,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에 그들의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호세아가,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인데요, 하나님이 신랑인데 고멜같이 장녀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섬기다가. 그래서 그 호세아 보고 장녀를 데려다 아내 삼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들의 생명을 미웠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가 된 겁니다. 여기 에스겔도 네 부인이 죽을 거니까 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사야는 볼기색을 내놓고 뛰어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 2장 18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또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쟁을 얻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이 자연이 아주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신음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란다. 그때 되면 그들도 썩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된다. 그들이 변화된다. 나무들도 이제 썩지 않는다. 나무들이 천년 살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때는 사람의 수명이 천년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이 찬송 부르는데 그게 그 부르면서도 그 뜻을 모르고 부른단 말이에요. 안 가르쳐주니까. 이게 하늘에 가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하늘에 독사가 어디 있어요? 땅에 독사가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약속들이 이스라엘의 약속이 아니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게 바로 가톨릭 사상이에요. 바로 자기들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함께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 바벨론, 큰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이용하고 나서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 정치가들이요, 종교인들을 이용하죠. 선거할 때. 그리고 나중에는 부셔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이 가톨릭이 적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은 성경 요한계시록 보니까 불로 태워버린다. 그 음녀를, 장녀를 불로 태워버린다. 이 종교 장녀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장녀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장녀들은 바로 타락한 그 바벨론과 연합한 로만 가톨릭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후 안전하게 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훔쳐다가 제멋대로 교회에다가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막 미워하죠. 교단들이 다 미워하죠. 저것들은 멸망할 것들이다. 예수 죽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요. 크리스찬 그러면은 자기네 원수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크리스찬들은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가잖아요. 거기서 환영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들이 가가지고요,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잖아요. 그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를 아는구나, 시오니즘을 아는구나. 시오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땅이 회복된다는 게 시오니즘이에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에 연합해서 주님과 더불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적그리스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문제죠.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할 때 그것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되 유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앉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엔 본부에서 종교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교회마다 유엔 깃발이 걸려야 됩니다. 유엔 깃발이 걸린다는 건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휴거되지 않은 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교회도 다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안 믿죠.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지. 유대인들이 환란이라서 그때 선지자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했지, 예레미야가 얘기했지, 왜 우리가 듣지 않았던 거 하는 것처럼 오늘날 진리를 전하는 사명자들의 사역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 넘어가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말씀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 신자도 들을 거예요. 막 나를 미워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때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와서 성전에서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성전에 앉을 것이다. 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만 얘기하지 않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휴거되지 못한 교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교회도 그대로 남을 겁니다. 그대로 다 교회 건물체로 다 그냥 환란에 들어갈 겁니다. 적그리스도 결국 그런 짓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단체를 다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죠. 온 세계에 있는 거듭난 교회 전체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얼마 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8절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방에게 약탈물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땅의 짐승도 그들을 삼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방에게 약탈물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아닙니까? 물론 둘 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만 이런 시대는 천연왕국 시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29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한 초목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배고픔으로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이방의 수치를 짊어지지 않을 것이라.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배고파할 거예요. 도망 다니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란 때 할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가르칠 때 앞으로 그런 기도까지 하라. 이게 짤막한 기도지만요 수천 년 동안 걸칠 걸 미리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초목을 일으키겠다. 한 초목이다. 이사야 11장 보면 나오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11장 1절 나오죠.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뿌리들에서 나오는 한 가지. 이게 누굽니까? 이 초목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말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한 초목처럼 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이나 이사야서 53장에는 한 싹이라고 그러고 한 가지, 그 가지를 고딕체로 썼죠. 가지, 브랜치, 영어로도 브랜치 할 때 앞에 대문자 B자를 썼습니다. 브랜치, 또 연한 싹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때 그들은 더 이상 수치를 짊어지지 않고 배고픔으로 소멸되지 않을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 것이며 그들 즉 이스라엘 집이, 그들이 이스라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들 즉 이스라엘 집이 나의 백성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34장이 끝나면서요, 이 모든 예언들은 이스라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그리고 신학교에서 엉뚱한 거 배우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연막을 쳐놨습니다. 캐톨릭이 지금 온 세상에 연막을 쳐놔가지고요, 연기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정말 유명한 신학교에서 나왔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눈이 거풀이 다 벗겨지고 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난 너무나 감사해요. 다른 건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만 깨달으면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철학자도요 조금 뭐 이렇게 깨달으면 그냥 왕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깊은 이 소망, 말씀 안에 소망을 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앞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에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다 없애주시고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진리 안에 거함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자유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으로 기도할 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가 퍼져서 주님 오시기 전에 저들의 신부들로 단장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끝까지 저들이 믿음 안에 거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